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요. 자, 그런 까닭으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으며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세워 그분의 머리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고 자수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알고 깨닫고 또 받아들여서 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사탄에 의해서 참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 주셨을 때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나만 알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도 함께 쓰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가 이제 범죄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후에 메시아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없이 할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 보면 앞에서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에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즉 이렇게 죄를 없이 할 사람, 용서할 사람, 메시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씌우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 얘기다. 자, 불법을 지고 간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죠. 불법을 지고 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여사의 씨에서 올 건데 그 메시아.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뒷변 이제 우리가 19장인데 뒤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없애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할 때 그랬죠. 너희들 다 받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제는 내가 승천해서 이거 보인 거 아니냐? 내가 승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정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데려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날 인류의 메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아가 누구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석가모니도 메시아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메시아 아니고 공자도 메시아 아니고 메시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범죄 후에 약속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이 된 대로 온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이고 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는 오늘 그 증인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첫째 이렇게 보면 1절에서 3절 내용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다는 내용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들을 채찍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채찍질했어요.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또 자주색 긴 옷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그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이거든요. 오늘 여기 빌라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4절에서 8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제장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랬고 못 박으라 했고, 다음에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가 또 다시 재차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내용과 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서 놓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놓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다는 거,
빌라도가 무죄 주장, 빌라도의 무죄 주장과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는 외침, 세 번째 베드로의 그리고 빌라도의 재차 신문과 유대인들의 소리를 지는 장면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보면은, 자, 그런 까닭으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으며, 그렇죠. 뭐 빌라도가 했다는 것보다도 군사들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수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찍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주색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의 홀, 지휘봉,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대를 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짜 왕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옷을 입히고, 여기 홀을 들게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치고 그거를 또 때리니까 머리에서 아무래도 피가 많이 흘렀겠죠.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여기 사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수치잖아요. 그걸 멸시하고 또 고난을 견뎠다 그랬습니다. 수치, 조롱하는 수치죠. 왕같이는 수치.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지금 가시관의 고난도 있고 채찍의 고난도 있고 또 그 가시관을 갈대로 치는 그런 고난도 견디셨습니다. 왜 견디셨나요?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전 이 구절 좋아하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인해서 다 견딜 수 있었다.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주셨냐?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롱을 당한들 예수님만큼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들 예수님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역시 400잔 찬송 아까 했는데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의 뒤를 따르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모두 내어버리니 주의 평안 내게 있어 항상 만족한다. 주가 핍박 당했으니 나도 핍박 당겠네 그랬거든요.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와 동행하시니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주가 핍박 당했으니 나도 핍박 당겠네. 참
세상 친구 간섭에 예수 진실하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와 동행하시니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그랬습니다. 원수 나를 핍박하며 많은 고초 주어도 예수 나를 품에 안아 항상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가 나를 도우시니 기뻐할 것뿐이다. 자,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예수님 그 고난 조롱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은 너희들보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도들은 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받는 걸 당연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난 받는 걸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난 받는데 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예.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편이 맞는데 우리 예수님과 편이 한 편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맞잖아요. 우리의 왕이 맞잖아요. 그런데 왕을 자랑하고 왕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사역자들하고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캠프에서 그물을 당겨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캠프에 우리는 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전도자 하나 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잖아요. 왜 안 줘요?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주면은 뭔가 내 좀 이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서울 목회자 친교회가 거기 이제 K 그 호텔에 있었었는데 역시 거 가서도 나 보니까 그 종업원들한테 전도해 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람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 안 준다니까 왜 안 줬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이렇게 반대하고 또 나와 관계가 끊어지거나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안 하거든요. 그 우리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예수로만 자랑하겠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죠. 아니 나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떨 땐 담대한데 어떨 땐 아주 그냥 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여하튼 그것도 좀 관계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싫어할 줄 아니까 아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외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군병들에게 빌라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이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했는데 우리는 주님 닮아간다고 그러고 주님 자랑한다고 그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때로는 그런 것이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감하시죠? 저도 지금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해야 되겠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오히려 영혼을 더 많이 더 사랑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처형돼 있고 나서 이제 자기가 떳떳하게 고백을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와서
예수의 몸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도 지금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어저께 3번 부인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육신이 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들이에요. 당연히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 유대인들이 장사지는 목대로 향품을 함께 암호포에 쌌더라. 자, 여기서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랬죠.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맞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은밀히 따른다. 지금도 우리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따른다고 어느 부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했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밀히 따르기보다는 드러내놓고 따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신분이 목사라서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 간지 다 사람들이 아주 공개적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 용어를 안 쓰거든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 한다 그러면은 다를 거예요. 아마 나는 그리스도인 전부 다 사실 배지를 다 달고 있거든요. 마음의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도 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목사라고 뭐 전부 다 그렇게 호칭해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다르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다 마음에 있는데 밖으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명함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실 좀 어느 부분에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주어야 됩니다. 사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불리한 게 당하더라도 해야 되죠. 왜? 주님보다 더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막 캠페인을 보려고 할 때는 같이 가만 하는데 대부분 생활에서는 안 하거든요. 마치 안 믿는 사람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밀히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해준 주님은 아주 공개적이었어요. 수모 당할 때 뭐 한두 사람이 간 게 아니고 모든 그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거절하고 마음에 없으면은 그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자,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절에 아무 잘못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18장 38절 보겠습니다. 18장 38절에서 이미 지난번에 봤습니다. 옆에 시작.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4절에서도 내가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6절 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뒤에 보면은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3번이 정확히 나오네요. 3번이나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다.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하면 잘못이 없죠.
로마법에 보면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제장과 직무수제장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상당히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7절 보겠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는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죠. 로마 법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법에는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죽여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죽여야죠. 메시아라고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같은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같이 따라다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오죠. 메시아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바로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거예요.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그 옆에다가 밑에 12절을 써놓으면 돼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누구를, 이건 예수님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이건 잊지 마세요. 자, 누가가 메시아냐?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랬잖아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단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죠. 아니 창세기 3장하고는 사실은 원래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민족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누군가 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범죄하고 나서 세우고 메시아를 자기 뜻대로 오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죄 없다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끔은 웃고 그러는데 엉뚱한 생각을 제가 좀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머리는 내 몸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 머리는 내 몸을 만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로션을 바르는데 종아리에는 좋지 않는 비싸지 않는 로션을 발랐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좋은 로션을 발랐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굴에는 좀 좋은 로션을 바르고 종아리에는 별로 좋지 않는 이제 로션을 싼 걸 발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아리가 있다가 왜 나는 이 싼 로션을 바르냐? 얼굴에는 좋은 거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종아리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인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뭐 어떤 로션을 어디에 바르더니 그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머리는 가장 내가 다 좋은 로션을 몸까지 다 바를 수는 없다. 돈이 비싸니까.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는 피조물 넣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은 머리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머리 마음대로요. 머리는 그래도 전체가 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종아리 안 발라주면 어떡하겠어요? 왜 난 안 발라주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 근데 그게 가끔 이게 가렵거나 그래도 습기가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습도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바르면서 야 이거 왜 넌 싼 거 바르냐? 야 너 얼굴은 왜 비싼 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얼굴이 좋은 거 바르지 뭐 몸에 좋은 거 바릅니까? 그럼 본인이 이제 판결해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인이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뭘 달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부족할 때 믿는 자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자랑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되는지. 아니 여전히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메시아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은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을 이제 주님과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계속 이제 함께 할 것 아니겠어요? 참 감사한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선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그래도 못 믿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또 왕, 이 세 가지가 항상 원래 그 기름 부은 자라는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기름 부은 자, 대언자에게, 또 왕에게, 제사장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메시아다 예수님은.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자, 하나님도 맹세한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심으로 그때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신성모독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나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이거 신성모독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죽일 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모독한 거니까 우린 죽일 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라도는 야 로마 법이에요. 근데 그럼 너희들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 사실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아니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의 재차 신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들이 죽여도 된다고 유대인의 법은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나 왕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신성모독죄다. 그 신성모독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65절에 신성모독만을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7절에 우리의 법이 있거니와. 그럼 우리 법은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26장 65절 써주시면 돼요. 26장 65절. 신성모독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신성모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67절에는 지금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너 메시아야 그랬잖아요. 그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이제 세 번째 보면 베드로가 재차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와 예수님께서 이르되 빌라도 알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자, 너 어디서 왔는지, 너는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빌라도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권한이 있겠죠? 11절 여기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11절. 만약에 이제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한테 좀 대답해봐라.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빌라도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한테 있고 놓아줄 권한도 내한테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빌라도 너한테 권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너 맞다. 빌라도가 너 권력 갖고 있는 것 위에서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있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또 얘기하잖아요. 권력은 어디서 난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권력이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만약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자, 그래서 너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지금 너가 나를 대적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바로 너가 하나님이 너한테 권력 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이거 그러므로 나를 빌라도 너한테 넘겨준 자 누굽니까? 그런데 넘겨준 자는 누구냐 하면은 18장 28절에 보세요. 18장 28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게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런 일은 아침이다. 그들이 자신을 드리지 않게 해서 여기서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여기 넘겨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정확히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상황이 같아요. 거기 보면 2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넘겨줬는지. 자, 보세요. 아침이 되면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협의를 한 뒤 그분을 결박을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에게 그분을 넘겨주니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넘겨줬습니까?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넘겨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실 여기에 유대인도 해당이 되죠. 유대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빌라도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더 큰 죄가 있다. 성경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구 찾아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더 큰 심판이 있겠죠. 그러면 더 큰 죄가 있지. 성경에 보면 큰 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죄에 대해서는. 더 큰 죄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수제장에 있고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도 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사도행전 2장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2장 한번 봅시다. 2장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자, 2장에 보면은 여기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주께서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랬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맞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넘겨주면서 그들이 십자가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대가를 받았죠. 이들도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더 큰 죄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누가가 넘겨준 자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 2절에는 바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죽게로 돌아가 이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나이다. 그런데 큰 죄는 있는데 더 큰 죄, 큰 죄에서 더 큰 죄는 이들이 넘겨준 거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한다면 여기 자기를 왕, 그 유대인의 왕 이걸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왕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다. 알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거나 다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성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